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지난주 배운 서머나 교회 쪽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나 서머나나 다 이렇게 이 바다가 쑥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변 항구 도시였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북쪽으로 쭉 올라갔지만은 이 바다에서 에게해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내륙 지방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올라오고 또 버가모로 올라왔어요. 쭉 올라온 게 지금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 드로아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드로아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버가모는 행정적으로 소아시아 수도입니다. 자치권을 부여해주고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 권력자들과 아주 친분이 가까워서 자치권을 얻고 재판권도 얻고 행정 수도로 받았어요. 실제적인 그 행정 권한, 아주 이 로마 제국의 큰 권력을 직접 강하게 행사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이 우상 문화의 아주 우상 문자의 아주 천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그 버가모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특징은 항구 도시로서 아데미 그 신전 문화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무장하고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는 약한 교회였었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상황. 유대인들이 핍박을 함으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칭찬과 위로의 말씀만 주셨던 거 참고 견디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두 번 생명을 줄 것이다. 영생의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는데 거기도 서머나도 상당히 활성화된 항구 도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행정적으로 수도였고 문화적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우상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버가모 도시의 대표적인 신전들 몇 개, 특히 버가모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라고 하면은 그 치유의 신을 섬기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치료의 신. 요즘에도 그 병원의 표시는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 뭐 이렇게 됐어요. 문양이 이렇게. 그게 뱀 표시거든요. 요때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뭐 의사협회 뭐 하면 그 표시가 십자가 같은 데다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게 뱀 표시. 이게 바로 그 버가모 도시에 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것을 거기서 유래가 된 그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어떤 이상한 그 약초를 흡입시켜서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한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마취제를 한다는 거와 비교할 수 있는 환각 상태에서 뭘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 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된 것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이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벌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질병이 그랬죠. 그래서 그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원하면은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병도 치료하고 이랬던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1년 내내 북적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자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지금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가면 항상 복잡되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일 버가모에서 대표적인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신전은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환락과 쾌락의 신, 술과 환락의 신, 먹고 즐기고 노는,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영은 귀하고 육은 약,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즐기자. 이게 육체까지가 뭐 다 즐기다 죽으면 그만인 거야. 영만 살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술과 환락의 신, 술 취하고 광란의 축제를 날마다 즐기고 하는 그런 신전. 여기도 1년 내내 북적거렸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신전이긴 하지만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헬라 모든 신들 중에서 제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내리는 신, 막강한 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제우스 신전 엄청납니다. 이것도 사탄의 우상 제단의 최고급의 신전이죠.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인 그 아데나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바카스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바카스 신전, 바카스 술의 신이죠. 또 데메테르 신, 또 황제 신전, 뭐 황제 신전은 이 버가모는 그 로마 정부와 가깝기 때문에 황제 신전이 특히 더 강조가 됐어요. 서머나가 황제 신전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버가모는 황제 신전을 활성화시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황제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전들은 다 조각상 우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상이 없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에 보면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신전에 가보면 그런 신들이 그 큰 보좌, 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우상이 다 있었어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의자가 있는 것이다,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의 권자라고 하면 일단은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뱀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 같은 게 다 이 사탄의 신전이다 말할 수 있는데, 또 황제의 신전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이것일 것이다 저걸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제 생각엔 구태여. 뭐 이게 제우스 신전, 사탄의 권자가 제우스 신전을 말하는 것이냐, 아스클레피스 치유의 뱀신을 말하는 것이냐, 황제 신전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거 따질 거 없이 그저 이 버가모 도시라는 자체가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찬 사탄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문화가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이 순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개들 보면은 그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안디바라는 말이 그 본토바로 보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이게 안디바거든요. 안티가 뭐죠? 안티가 무슨 뜻이에요? 안티.
이 반대한 세력. 파스는 모든 것을 얘기해. 모든 것.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 이게 안티파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그 세속 문화에 반대하고 황제의 신전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 안티파스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안디바가 개인의 이름이든 안티파스 이 세속 문화에 반대하는 성스러운 무리들, 진짜 충성된 주의 종들, 이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보이죠? 날선 검. 에베소 교회에서는 7촛대 7별로 표시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품는 예수님으로 표현했죠. 서문화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이렇게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어해서 아유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이게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죽었다 살아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거야.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날선 검을 좌우에 날선 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정치적 로마의 그 정치적 세력 권세를 믿고 칼을 휘두르는 지역이에요. 정의의 칼이라고 자기네 그 도시를 정의의 칼의 도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초라하게 있어요. 초라하게. 근데 그 장사꾼들 그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그 옛날 그 신전들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서 조그만 칼을 판대요. 그게 그 옛날 그때 내려오는 그 전통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버가모 도시에 진짜 칼을 가진 양날의 검을 가진 말씀의 검을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칼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아니다. 로마 황제 진짜 권력자 아니다. 진짜 권력을 가진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진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돌아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이 치유의 신, 치유도 가능하고 또 지혜도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검이에요. 권력, 이 로마 황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진 모든 현상들, 지금 뭐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받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고 뭐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개인적인 삶이 흥하고 망하고 생사화복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이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돌아가지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셔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버가모 사람들의 그 집 주소가 몇 번지 이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내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권자 있는 데서 지금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네가 어느 큰 아파트에 사는지 작은 아파트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죠. 너희들의 삶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어. 코로나 상황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옵소서. 저희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걸 하도 원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말씀을 듣기를 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주셨네. 그리고 딱 깨보니까 그때 졸았어 잠깐. 그때 졸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마음으로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그것이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이 음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꾸 이렇게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이 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다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 와지면서 평안이 와지고 기쁨과 감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오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응답 주신 거예요. 요거 이렇다면은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의 기도만 하다 보면은 서서히 내 문제를 알게 되고 깨달음이 와지고 내가 해결 방법을 알게 되고 어떤 생각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데는 법이 바뀌고 하면서 문제가 풀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네 상황을 알고 있어. 내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굉장히 사탄의 권자 아래 묶여 있는 것도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종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게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이것은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 같은 똑같은 내용의 의미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이 같은 의미,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람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니골라와 발람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의 단어더라고요. 그게 찾아보니까 발람은 히브리적 단어이고 또 니골라는 헬라적 단어인데 두 단어 다 백성의 지배자, 백성의 정복자, 백성을 전염시키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발람이 되고 헬라 말로 하면 니골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니골라당 니골라가 누구냐 따질 거 없어요. 발람이 누구냐 따질 거 없이 같은 의미,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발람 또는 니골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도 이 발람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민수기 23장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는 가나안 지역에서 유명한 술사 무당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지역 안에 들어가기 직전부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압 지역을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압 왕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네 땅을 거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저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모압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른 이게 우리 군사적 힘 갖고 저거를 이길 수는 없고 이게 무당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힘께 빌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술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망하게 좀 저주해달라.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지마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발람이 이 잡신 섬기는 무당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또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꼭 나쁜 것 같지만 하는데 결국은 나쁜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안 갔는데 모압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좀 제발 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준다니까 가는 발람이 갔죠. 가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자꾸 축복의 말을 예언하게 해서 축복해줬죠. 근데 가는 길에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보셔서 알 거예요.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고 쭈빗쭈빗쭈빗하고 가질 못하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리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막 채찍질하면 왜 안 가 이 자식아 왜 안 가? 그러면 때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나귀의 혀가 꼬부려서 방언을 하잖아요. 사람 방언을 하잖아요. 나귀가 내가 언제 주인님 명령 거역한 거 봤습니까? 왜 때려요 자꾸? 내가 주인님 명령 거역한 적 봤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그러고 이제 나귀가 말을 해. 깜짝 놀랐는데 그때 발람이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우리 알죠. 그런 거 민수기 성경 보시면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축복하고 그랬어요. 예언하고 축복하는 걸로 끝났어요. 모압 왕은 발락은 그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발람은 돈 받았으니까 돈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에 모압 땅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줬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발람이 다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 모압 신들, 몰록 신들 뭐 이런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퍼뜨린 거예요. 확 병을 퍼뜨렸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이제 24,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죽게 된 것이죠. 40년간 그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죽어버리고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돈 욕심에 팔려서 타락하는 신앙, 또 우상 숭배의 유혹, 또 행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신앙이 그 지역 세속화 되어서 혼합된 신앙, 타락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 지역 세속 문화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올곧은 바른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문화도 바라보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나 니골라에는 그 영지주의가 또 이제 거기 좀 가미되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정치 세력과 신앙이 혼합된 것, 또 세속 문화와 혼합된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탄의 자녀처럼 사는 그런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치 권력에 타협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권력, 황제 신전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구속시킬 거야.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낸 증명서가 없으면은 너희들 여행도 못하고 뭐 구속시키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저 같으면은 아니 나라 법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이러면서 황제 신전에 가서 절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법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병들고 아픈데 이게 그냥 일반 의사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픈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뱀신한 데 가서 절하고 치료 받아야죠. 이렇게 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그 환각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어떤 무당들이 얘기하는데 턱 보면 안 돼요. 딱 들어올 때 십자가가 보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신선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간증하러 다니는 신선미 무당 얘기를 했죠. 신선미 집사님 많이 간증을 해요. 근데 딱 보면 안 돼. 들어오는 거 무당 점칠 때 들어오면 십자가가 등에 보인대. 그러면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점쟁이 한 대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속 문화,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또 그리고 또 즐기고 싶으면 디오니소스 쾌락 문화에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 문화에 정말 이 바람직하지 보기에 좋지 않은
이거 아닌데 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너희들 세상 문화에 지금 젖어 있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이 좀 겁먹으면서도 모아방에 가서 자꾸 뭘 한 것은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이 물질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자꾸 갈등하고 멀어지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물질과 연결이 됩니다. 물질과 연결이 돼요. 많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자꾸 돈 얘기해서 나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돈 얘기 자꾸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업에 좀 지장을 준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도 많은, 이게 다 지금 발람의 교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차츰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자꾸 이 생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멀어지게 됐어. 그냥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잘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 접대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골프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길어지고 제가 큰 병에 걸리고, 이래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간증이 많이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잘났다고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빡 때려가지고 거꾸로져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간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훈련시키고 채찍질하시면서 불러주신 과정에서 겪는 개인적인 경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개 물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거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찬송도 많이 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부르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돈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만몬신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것은 영과 육의 전쟁이라고 봤을 때 영적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과
육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삶은 먹고 사는 삶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육신의 삶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이 위주가 또 돼요. 또 금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가 계시라고 그러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전쟁하다가 육이 이기면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곧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디바 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 이럴 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래요.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란 말이야. 이럴 때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시대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다 피해를 입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피해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형 교회들 지금 뭐 20% 정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20%도 안 나온대요. 20%도 안 모인대요. 코로나가 겁이 나서 그러고 있네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게 입의 검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죠. 말씀의 검.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검이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의 다 애써서 가나안 땅 천국 문 앞에 왔다가 거기서 딱 입구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물질이나 세속문화, 우상문화 이런데 이성문화 이런데 빠져버린 성도들은 말씀으로 심판하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기서 16절 끝부분을 봐요. 그들과 싸우리라. 이 그들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세속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검으로 내가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1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진정으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 있는 자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게 되면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밖에 나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신분을 의심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백성인지 의심해야 돼요. 이때 매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건 복이죠. 그거 매맞는 게 복이에요. 매맞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환난 속에서 세상 문화 속으로 나간 성도들에게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께서 회개한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받으래요. 감추어진 것 같은 숨어 계시는 듯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별일 없어요. 사업 그대로 잘 돼. 내가 나와도 별일 없는데 뭘 그래 무슨 음성을 듣고 말고 해. 이 귀 없는 자지요. 그러나 이때에 팍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우침을 회개하는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해서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멀어지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냥 형식으로 듣게 돼요. 그렇구나.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또 저렇게 설교를 하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때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신앙이 다 가라앉았을 때,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비판의 영이 확 가득차가지고 이 설교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이상한데, 저런 설교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저가 또 세상 성공을 또 얘기하고 있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서 제가요. 누가 자꾸 또 그러는 사람이 옆에 주위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쪽 교회로 한번 옮겨볼까? 그러다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서 그게 아닌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인간의 말로 들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또 성경을 봐도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내 전에 다 읽은 건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돼요. 성경을 50번, 1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러고 탁 쳐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귀 없는 자에서 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흰돌을 주신다고 했다. 흰돌. 여러분 흰돌을 주신다고. 흰돌이 뭔지 아시나요? 흰돌.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흰돌. 성경에서 흰돌 하면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흰돌교회가 많이 있어요. 흰돌교회 많이 있어요. 그 흰돌교회가 어떤 교회를 흰돌교회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흰돌교회를 이제 뭔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봐도 흰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한 부분은 없어요. 흰돌은 무엇을 말하느니라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흰돌이라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사용되어지던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 경우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흰돌은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나가서 우승하면은 하얀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준대요. 거기다가 그 1등 하고 이름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당신은 무죄야 할 때 그 보조자가 흰 돌을 이렇게 준대요. 전 죄가 있어. 그럴 때 까만 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흰 돌. 죄 없음을 선포하는 것, 흰 돌.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돌, 흰 돌. 그 다음에 연애 잔치를 할 때 하얀 돌을 그 종을 통해서 보내준대요. 하얀 돌을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초청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첩장, 초청장 이런 거나 같은 의미로 흰 돌을 줬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은 승리자, 또 초청자, 또 죄 없는 자 이런 의미가 흰 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도 이게 매치가 돼요. 그죠? 그래요. 승리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 죄 없다고 인정받은 자 이런 표시가 바로 하얀 돌, 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자, 백신. 그건 그냥 뭐 좀 억지가 있나? 어쨌든 흰 돌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승리자, 하나님 잔치에 초청받은 자, 또 죄 없는 자. 이 흰돌교회, 좋은 이름이네, 흰돌교회가. 그죠? 그거 듣고 보니까. 근데 이거보다 새 이름을 적었다. 흰돌에다 새 이름을 적었다 그러는데, 그 돌에다 이 이름을 적는데, 내 이름이
옛날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뀐 이름으로 적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아주 올곧게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세상 나가다 보면은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따로 혼자서 고고하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세상 문화 속에서 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이런 사탄의 권자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 네 고충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육신이 비록 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만나가 예수님 안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때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다, 영생을 주는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힌도를 줄 거야. 죄 없다, 너는 이겼다 라는 표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이 있어도,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또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일으켜 주셔요. 그러면서 이겨, 끝까지 참고 이겨.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여줄 것이고, 이 흰돌 승리자의 표식을 너에게 줄 거야. 새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정치 권력 아래에 있었고, 많은 우상 신들 보좌 안에 있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안디바 같은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책망받을 성도들도 있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럴 때 책망하는 것이, 양다리 걸친 너희들, 내가 양의 검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승리의 표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교훈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을